저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지나게 되는 아, 광야 경험에 대해서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일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에 이어서 전에 성도의 삶에 있는 광야 경험의 복이라고, 이 광야 경험을 복이라고 설교하셨었던 목사님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탁월한 설명 안에서 저는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16절에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광야 경험의 목적에 덧붙여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 마음의 이 좀 깊은 아픔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해주신 한 성도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멈춰 주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요? 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 바로바로 변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동안 씨름하면서 순종하고 기도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고 이런 의문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로 광야의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수 없는 분이시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한 과정인 이 광야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양상은 다르지만 일관되게 한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경험하는 광야의 삶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 하여금 오직 이 땅을 사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탁구를 좀 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님을 만난 지 이제 한 두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님이 알려주는 자세로 공을 치는 연습을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을 하기로 했는데, 매번 한 번은 빠지고 한 번만 참석해서 일주일에 30분만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보다 보니까 이 처음 공을 치기 시작하고 나서 시작할 때와 30분 배우고 나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던 공이 맞기 시작하고 저 스스로도 신기하게 이렇게 공이 넘어가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 작고 빠른 공을 맞춘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다들 탁구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여러분, 저는 탁구가 엄청 재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30분을 배우러 가서 탁구장에 가면 코치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지난주 30분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공이 안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어려운 공을 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한 주를 고생했습니다. 이 뚱뚱한데 작은 공을 치려고 하니까 몸을 있는 힘껏 비틀었는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자세를 배우는 것도 익혀지지가 않거든요. 잘 익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코치님이 가르쳐주는 자세도 몸에 익히기 어려운데, 죄된 본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이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죄인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변화를 이루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하다가도 안 돼서 완전히 엎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낮추시는 이 광야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경험을 통해서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다듬고 또 다듬으신 다음에라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난 다음에라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부터 이제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신 목적을 이제 오늘 16절까지 저희에게 한번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광야 경험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전의 삶, 이전에 애굽에서의 노예로서 살던 그런 하나님 백성 아닐 때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를 걷게 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섬기는 자들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은 경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1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삼갈지어다. 너희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 12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아멘. 자, 그러시면서 이제 14절 그 뒷절부터 14절 뒷절부터 16절까지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신 목적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고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경험을 통해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경험, 고난을 경험하고 때로 마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은 저희가 기대하는 그 복이 일단 아니겠죠? 바로 인간의 그 얄팍한 계산과 정욕적인 기대가 묻어있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대합니다. 사실 뭔가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 물질적으로 좀 채워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이런저런 일도 잘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좋은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저희의 이런 생각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고 싶으신데 그것으로 저희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야 경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설명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곧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복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끝부분에서 완벽하게 누리는, 회복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광야 경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복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난관과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운 바대로 허락된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가 이전에 두려웠던 난관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동행하면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와 시련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니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좀 전에 저희가 찬송했던 평안을 부유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 탁월한 설명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광야 경험의 성격을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자, 오늘 이 광야 경험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처음은 이 광야 경험을 여러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광야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루시는 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 어떻게 보면 고난, 새로운 고난, 다양한 고난, 이 광야 생활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 하려고 제가 예수 믿었는데 그럼 제가 절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격을 이해할 때 저희는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저희이지만 오히려 주도적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앞이 안 보일 만큼 힘드셔서 하나님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납니까? 라고 이것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과정을 그런 하나님 창조주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힘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나를 더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겨운 광야 경험 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안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를 걸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양한 고난의 광야 경험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막내를 2번과 3번에게 맡길 때가 있는데요, 점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아이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의 시편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가장 신뢰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생명의 위협으로 몰아넣으면서 광야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말 못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광야 경험을 하게 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도 함께 하셨으며 광야를 걷던 하나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셔서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다음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잠시 하나님께 피할 때 그 모든 광야의 시련들이 이제는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경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 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 광야 경험 속에서 뭔가 자꾸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기대, 물질적이며 이 세상 욕심이 결부된 것을 자꾸 기대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면 뭔가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자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자꾸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삶을 흔들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도는 그 고난의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역사하심을 더 깊이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될 때, 사실 고난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힘든 과정을 감당하게 되고 또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의 믿음은 자라고 저희는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현실들을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꺼이 마주하면서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삶, 바로 성숙하고 강인해지는 연단된 성도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는 이런 광야의 삶을 경험할 때 교회를 안 나오면 될까요? 네. 수요 예배를 못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을 보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할까요?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백성들로 세우셔서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경험들을 다양한 모습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시편 139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아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질문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님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권면을 드리고 나서 이 치열한 다윗의 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본문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참고하셔서 자, 우리 한번 시편 139편을 몇 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 모두가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저희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연약한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위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허락된 삶에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의 시선이 세상적인 복에 기울어질 때, 또 생각지 못했던 고난의 상황이 끝없이 길어질 때 저희는 많이 불안하고 또 의심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세상적인 기대를 버리고 이럴 때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과정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내고 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깊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까지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